빌레몬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빌레몬이 서로 이렇게 이제 동역자라고 하는데, 그 동역자라는 것은 그냥 이제 그 1절의 동역자와 달리 뭐 동지 또 일종의 파트너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이제 또한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죠. 그래서 이 파트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떤 세상의 사업상 파트너와 달리 이 복음의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공유하는 그러한 이 관계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공유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뭐 이 법적으로는 이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 법적으로 다룰 때에 그것은 이제 총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나 합유와 달리 이제 총유라고 하는데, 이 총유란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이 동역자, 이 복음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총유라고 하면은 이제 엄밀하게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자기의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역자가 어떤 같은 어떤 공동의 이익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지분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지분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뭐 보통 뭐 회사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그 전체 재산에서 그 부분만 분리해 가지고 내가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은 총유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어떤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 전체와 상관없이 내가 그 하나의 지분을 가지고 그것을 처분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분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유에서는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공동의 이익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만 따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의 이익에 참여한다고 할 때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재산의 유익을 누리는 일에 모두가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유 개념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그 단체 전체,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몸인 것처럼 간주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 법적으로도 그래요. 여기 이제 동역자 개념도 일종의 그 이익에 참여한다 할 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총유에서는 자기 그 공동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자기가 거기에서 가진 어떤 지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회원이 될 때만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회원에서 탈퇴를 해버리면은 그게 그 공동의 이익에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쉽게 말하면은 교회의 교인이 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일 때만 그것을 그 공동의 이익에 참여할 수가 있지. 자기가 뭐 공유나 합의처럼 뭐 자기가 그 지분의 일부를 빼서 자기 처분해서 자기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한 몸으로서 그러한 재산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제 총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할 때는 이제 말 그대로 한 몸과 같은 그런 관계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익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이 가정에서 이 가족들이 이제 보면은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뭐 집에 같이 살면은 이 집에 어떤 부분은 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내가 사용하고 뭐 다른 부분은 사용 못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가정이나 또 한 몸처럼 이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그 동역자로서의 관계는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교회의 그런 모든 그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익 권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교회 회원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똑같죠. 그래서 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교제에 참여할 때만 우리가 그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 그 교제라는 말이 이제 코이노니아, 원어상으로 이제 코이노니아하고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은 그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코이노노스 이렇게 이야기 되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 우리 1장 6절에서 말씀과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게 1장 6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좋은 것들을 그 선한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 누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게 믿음이란 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게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뭐 사람들끼리 그런 교제를 넘어서 이것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그 선한 일들,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말 그대로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성령을 믿으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성도의 교제인데 그 성도의 교제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예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말 그대로 탕자에 비유하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줬을 때 그 잔치라는 것은 그냥 뭐 탕자하고 아버지만 이렇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을 또 아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런 교제에 같이 참여하면은 바로 그런 예수님과의 교제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들 간의 관계는 바로 이제 이 17절에서 말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역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라는 말이 또 뭐 동지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동지라는 말도 되고 요즘 새로 나온 그 새한글 번역에서는 벗이다, 친구로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친구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얻은 것이 아닌데 바로 마치 이제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모든 이룬 그 가정의 모든 은혜에 이 자녀들이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을 다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자기의 것처럼 여기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안 좋은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도 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가정에서도 보면은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은 부모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같이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또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좋은 것은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런 파트너로 불러주셨다. 그런 가족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그런 의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늘 그런 믿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마치 뭐 하나님의 것, 나의 것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말 그대로 내 아빠,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 집의 것이다. 우리 집 이런 개념으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동시에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역자로 알고 서로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가 뭐 교회 재산이 총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실은 가족끼리 집의 모든 것을 그렇게 같이 쓰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죠. 이제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오네시모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랑받는 형제 보다 좀 더 사랑받는 형제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좀 더 이렇게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라는 건 말 그대로 같은 집에서 한 가족으로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 드리는 것은 드리기 위해서는 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오네시모를 대해야 되는가. 실제로 어떻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사실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이기 때문에 네가 빌레몬 너가
나를 동력자, 나와의 관계에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 빌레몬도 그렇게 나를 동력자로 아는 인정하는 것처럼 바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오네시모도 그렇게 영접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을 교회가 성도들이 같이 나눈다라고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또 교회 안에서도 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을 통해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교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 게 바울을 통해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몸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빌레몬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줘. 어떻게 보면은 전혀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실 때 그 로마서 8장에서 입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입양하는 것처럼 바울도 빌레몬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로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하는 거. 그래서 입양해서 이제 그 말 그대로 내 자식으로 키운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그 집의 형제 자매 그 아이들과의 관계도 형제 자매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개념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1장 6절 말씀과 이 17절 말씀이 결국은 이제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구나. 그래서 이게 번역이 이제 동역자로 되어 있어서 뭐 일만 같이 하는 이런 경계로 생각하기 쉽지만 말 그대로 사랑받는 형제는 한 가족으로서 말 그대로 한 집의 모든 것을 뭐 니 거 내 거도 없잖아요. 가족들끼리 하는데 뭐 이 화장실은 니 거, 화장실에 요만큼은 내 거, 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뭐 집에서 이 집의 어떤 부분은 나만 사용하고 또 어떤 부분은 뭐 다른 가족만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동역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끼리 누리는 은혜가 그거잖아요. 한 가족이 어떤 뭐 돈을 번다거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뭐 혼자서만 그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많은 유익을 함께함으로써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는 뭐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도 뭐 은혜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 때문이 그게 뭐 하늘에서 그냥 뚝딱 이렇게 떨어진 게 내가 뭐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수많은 교회와 지금까지 모든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엄청난 유익에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말 그대로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아버지가
네가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또 믿고 또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 또 누리고 또 나누어 주면서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